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7절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아멘. 이제 창광교회 심호하시는 김창원 목사님,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사경회를 열어주시고 저 시간부터 귀한 종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잘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 신명기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남은 2시간 에베소서 1장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은 구원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문안축복, 3절에서 6절은 성부의 선택, 7절에서 12절은 성자의 구속, 또 13절에서 14절은 성령의 인침, 또 15절에서 18절은 신앙 진보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19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성도에게 주신 능력과 교회, 이렇게 대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먼저 안부를 전하고 또 그 다음에 2절에서 문안 인사, 1절, 2절이 그러니까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대지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은 구원장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은혜에 대한 유익은 무엇인가? 첫째가 유익인데 그 유익은 거기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유익은 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첫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다. 또 두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다. 그건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것, 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것은 거기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원은 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것, 그 10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특권은 무엇인가?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대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건 7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시간에 증거하겠지만 그 베푸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12절, 13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의 확신은 그 13절 하반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7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가장 중심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아웃라인으로 알고 한 절씩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도 되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의미하냐면 독생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양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도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성도는 양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의 뜻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독생자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도 부르시고 우리도 부르지만 그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양자로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도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 특별히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세계에 다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세계,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고 또 지금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우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우리 역사하신 것, 우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심령에는 이미 영적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세계에 다 들어온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다 되어서 양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유업이 아닌 하늘나라의 그 유업, 그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물질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물질적인 것은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또 이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전부 다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였으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물질의 것을 다 포함한 것.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유업도 영원토록 있고 주님의 말씀도 영원토록 있고 또 우리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이 영원토록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도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시 동안만 누리다가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라고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1장은 몇 절 되지 않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도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경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제가 이 사경회가 영어로 뭔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경회가 뭘까? 영어로 보니까 바이블 클래스예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회하고 사경회는 다르죠. 사경회는 영어로 뭐예요? 바이블. 한번 해보세요. 바이블 클래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걸로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블 클래스.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우리 노트, 우리 펜을 가지고 그냥 적으면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다 필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경회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가만히 그냥 눈 감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펜을 들고 이렇게 노트 필기 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 바로 사경에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그 펜을 들고 노트에다 계속 이렇게 적으면서 우리 공부한 거, 성경 공부한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지나간 다음에 노트 필기한 거 보면서 우리가 이게 다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럼 또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거 또 우리 보고,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한 거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경회가 참 중요해요. 앞으로도 이 사경회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 4절,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그냥 버려둔 자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이간에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유기해 놨으면 그냥 이 세상에 썩어질 그냥 물질적인 거 그냥 열심히 그냥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또 학생들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서 얻은 무슨 학위, 그다음 명예, 영광, 여기서 잠깐 사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 하나님 내버려두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무엇이간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 이건 너무나 참 감사해서 뭐 눈물이 줄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 이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이거 뭐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날마다 감사해요. 우리 찬송 웬 말인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왜 구속하셨는가? 우리가 찬송을 하면 사실 눈물이 나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면서 그저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온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 또한 감사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3직을 갖고 계세요.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면도 부족하고 도덕면도 부족하고 능력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 선지자로 오신 것은
바로 지혜면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도덕면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또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능력면에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또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 구약시대는 이 3직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지혜면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고, 또 우리의 도덕면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고, 또 우리를 능력면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면이나 또 우리가 도덕면이나 또 능력면에 있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들은 이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것은 뭐 생명이 없는 자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그래야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이 된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성도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혜면이나 도덕면이나 그 다음에 능력면으로 온전해지는데, 그것을 쉬운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는 건데, 어디까지 닮아가냐면 그리스도께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하신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고 뭐 저도 여기 설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데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그 대상자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참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이 아담의 이 원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예요. 다 죄인이 되었고 다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하려고 한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신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독생자의 뜻은 따라해 보세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독생자는 누굽니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데 아무 자격도 없고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멸망당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참 감사해요. 우리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살아가죠. 우리는 그 독생자의 뜻을 모르고 그냥 독생자 하면 안 돼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5절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능력이 있는 사람, 또 가문이 있는 사람, 또 세상에 부유한 사람,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리석고 미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양자라고 했죠. 양자의 뜻은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알아야 합니다. 양자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자, 이어서 해보세요.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독생자와 양자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우리는 양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신명기 11장 12절.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그 선민,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도 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 하나님의 택한 그 나라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법이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 시민법은 다 이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필요했던 법입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의식법,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여러 가지 그런 제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식, 절기, 이러한 것들도 구약시대는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의식법, 제사법 다 이제는 폐지했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그 10계명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필요했던 시민법은 폐지가 되고 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제사법과 의식법도 폐지가 되고 하지만 한 가지 그 도덕법 10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도덕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계명까지 그 10계명까지 그건 전부 다 도덕법이에요. 그건 의식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는. 어떻게 그 안에 섞여 있습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다 도덕법이고
그 법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포함된 그 네 번째 안식일, 그것은 날짜만 주일로 변경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다 배우지 않았어요? 성부께서 반모섬에서 사도연에게 계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일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제7일 안식일로 지켰지만 우리 신약시대에는 주일 우리가 성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복이 신약시대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우리가 지켰던 안식일 정신이 신약시대도 그대로 우리 주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개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러한 것이 신약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주일 성수하는 것, 이거 철저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의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도덕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성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네가 힘을 써서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게 첫째 계명.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가지예요. 십계명 10개지만 그걸 두 개로 줄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또 하나로 하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했죠. 이 우리의 세계가 바로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억지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세계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억지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그 성도는 이 사랑의 세계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자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항상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셔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영혼과 이 몸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즉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 감정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도무지 이거 이게 내 구원 받았나 안 받나, 자신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오전 시간에 제가 증거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의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욕심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남을 지금 비방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내가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거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지금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즉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우리는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낙심할 게 없어요. 세상에. 낙심하다가도 우리는 7번 넘어졌다가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능력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6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 거저 주셨다는 거. 선물이란 뜻이죠. 우리 선물 누구한테 줄 때 거기다가 우리 가격표 써가지고 이거 계좌 이체해라 그런 사람 없죠? 이거 비싼 거다 그런 사람 없어요. 선물은 뭐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그래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봉사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나와서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근데 마음껏이라는 말을 제가 썼지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거듭난 자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 바른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거듭난 영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 이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순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돼야 돼요. 영과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무슨 순서가 필요해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불러준 건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그 예배나 봉사나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도 서비스고 봉사도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좋아하고 봉사하는 것은 너가 해라, 난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먼저 앞서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아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봉사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기도원, 우리 봉사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서로 하려고 그래야 됩니다. 예배 우리가 참여하려고 막 힘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도 서비스고 봉사도 서비스고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7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피가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오늘날 이 종교다운주의 서로 믿기만 하면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그럼 뭘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죠?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것은 썩어질 것, 세상의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다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아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무슨 깨지고 싶고 연약하지만 그 안엔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직분이에요. 우리 안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가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다 깨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인 줄 알고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벌써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거듭난 영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동시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두 가지예요. 믿고 회개하는 것 또는 회개하고 믿는 것. 두 가지 요소가 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동시지만 순서적으로는 중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회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우리 신학자들이 다 거긴 동의하는 거예요. 중생이 먼저 논리적인 순서에서 그 다음에 회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지는 죄,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에 관계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줄 우리가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여서 대형, 대행이라고 합니다.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대신 의를 행해 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형, 대행. 그래서 대행은 사죄의 은총. 그리스도의 피로 제 용서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행. 완전한 의로 우리는 이제 그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칭의의 은총.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은총을 받은 거예요. 사죄의 은총, 대형. 그 다음에 칭의의 은총, 대행.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형, 대행.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다음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주신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사랑을 넘치도록 베푸신 하나님. 여기 8절에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며 이 지혜는 뭘 의미하냐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 총명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을 총명이라고 해요. 지혜와 총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는데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 총명은 확실하게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그분의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도록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돼야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정과 작정을 조금 구별해야 되는데 이 예정은 피조물에 대한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것도 예정에 포함되는 거고 우리 피조물,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에 대한 것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은 작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정, 작정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공간복음에 아직 알리지 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때를 정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이루어진 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0절이었나요? 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계획이란 말로 바꾸면 돼. 계획. 이 비밀은 때가 찬 계획을 위한 것이다. 이 경륜이 뭔지 저도 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쉬운 말로 바꾸면은 계획이란 뜻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은 작정이란 뜻이에요. 작정.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정과 작정. 예정은 피조물에 대한 것. 특별히 그 예정 안에는 선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정은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과 작정,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물 통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순서는 첫째, 성도의 영의 구속이에요.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 두 번째는 몸의 구속. 세 번째가 만물 통일.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의 영이 살아나는 것. 두 번째는 이 몸의 구속. 아직은 우리의 이 몸의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우리가 재림하실 때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성도를 통해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용해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만물 통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의 구속, 그 다음에 몸의 구속, 그 다음에 만물 통일, 이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물은 지금 이렇게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이 구속받았고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또 우리가 이제는 구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물도 이제 통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거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영과 몸이 하나님께 먼저 바로 이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 속한 모든 이러한 사람과 또 물질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이용돼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허물과죄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이용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또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
하셨도다. 했는보다도 조회할 내센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옛는보다도 조회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